그러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참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의인이 되는데, 또 그 의인이 된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에 가보시면 21절에 보면 이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고, 율법과 대언자들이 지속해서 구약 때부터 증언해온 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시해 준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로마서를 우리가 풍성하게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보통 나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으며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뭘 전공을 해서 무슨 어디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주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이력을 적을 때도 보통 그런 내용들이 적힙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이든,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이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지식들을 가진 지식인이든 관계가 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를 하라고 하면 소개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를 소개할 게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4절을 보면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자기는 육체로 말하자면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소개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여드르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한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믿기 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니고 손실로 다 여기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득이 되는 그런 것이면 분명해요. 이득이 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이 가장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 손실을 잊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당시에 이 로마에는 이 종들은 정말 너무나 쉽게 사고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을 사면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소유물이에요. 그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가 종에 대해서 잠깐 성경에서 언급하는 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종은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거저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5절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에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이 종은 이렇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면 그가 들어와서 혼자 들어왔으면 나중에 7년 되면 혼자 나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주인에게 계속 있겠다라고 하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 기둥에다 대고 귀에다가 귓구멍에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도록 돼 있는 게 종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요즘 뭐 귀걸이 많이 하잖아요. 그 귀걸이가 뭐냐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자매님들 귀걸이를 멋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기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 귀걸이를 자매님들이 그 귀걸이를 하는 이유는 나는 누구의 남편의 종입니다. 나는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표시하는 건데 그거 모르고 이제 한 개 다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달고 세 개도 달고 막 하시는데 그 기원이 내가 종입니다. 그런 표시로 지금 귀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요즘 남자들도 뚫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누구의 종이 되려고 이렇게 뚫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종이 로마 당시에 그 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로마서 다시 가면 로마서에서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우리 6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6장 19절 20절을 보겠어요. 19절 20절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우리 것이 우리가 우리의 것인 줄 아는데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종을 사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것은 내가 내 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뒤에 고린도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주께서 거듭해서 말씀을 해보고 계세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우리의 몸값이 대단히 비싼 몸값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거듭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그 약속의 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를 딱 봉인해 놓습니다. 이 봉인이라는 건 뭐야? 편지 봉투에 편지를 딱 집어넣고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풀로 딱 붙여하고 딱 이렇게 붙여놓는 게 봉인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성령 안에, 성령으로, 그 성령 안에 우리를 딱 어느 누구도, 어느 세력도, 어느 존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봉해놓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딱 봉해놨어요. 14절에 보면 이 영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인해 놓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그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종이에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조력자, 협력자, 이 정도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명확히 알고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정말 복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그런 이력들, 그런 것들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그가 오로지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권위를 가진 채, 받은 채,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사도행전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부여받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권위예요?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내가 사도다라고 칭함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자기 자신이 정말 가장 으뜸가는 사도 뭐예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를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6절에 보면 너희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도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뭐로 부름 받았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즘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러주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데 불러줍니다. 대단히 정말 프라이드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어떤 사람이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부름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늘의 부르심이고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 보는 것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이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면 데살로니가 4장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의 삶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이 세상의 음란한 것으로부터 음행이 난무한 이 시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탐욕이 가득 찬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의합니까? 공의가 없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를 추구하지 말고 의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분리해내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 그런 것으로부터, 음란한 것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또 불의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10절까지예요. 거룩함을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들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영원한 생명을 붙들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10절까지이죠. 피하고 뭘 추구해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런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이 세상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과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리고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구별된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거룩한 성경 기록인 구약에 이미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미리 약속된 것인데 그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이고 누구에 대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3절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 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리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탐구하라. 그 성경을 탐구하면 너희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아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성경이 바로 그 구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시름에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대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주에 관한 것이고, 3절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왕국과 너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하겠다.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하겠다. 그 왕자를 굳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자를 이어서 영원히 굳게 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게 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의 그 언약을 수행하실,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나중에 왕들의 왕으로, 주들의 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나셨고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1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13장 22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로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뭐냐면, 그것은 또 둘째 시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뭐를 통해서 확증하셨냐면,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에 가서 이렇게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우리 주에 가는 것이고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절에 가면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9절에서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런 거라고, 그 복음을 위해 자기는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보면 by whom이에요. by whom. 뭐냐면 그분에 의해 뭘 받았다고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우리는 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은혜와 구원과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를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By whom? From Jesus Christ.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과 사역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은혜도 받았고 사도직도 받았어요. 사도직은 사역이에요. 은혜는 정말 구원의 은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사도직보다 앞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들려준 그 말씀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다음에 사역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이 복음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풍성하게 강건하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 죄악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값진 피를 흘려 주셨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풍성히 젖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1장부터 7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값으로 사신 소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와 사역으로 복음의 사역으로 불러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풍성이 누릴 때 우리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젖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일치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형제 자녀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